옛날에 한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한 백정이 있었답니다. 그의 부족간에 한 양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 이놈 상길아, 고기 한 근 좀 다오. 그래서 내 이놈 상길이가 칼을 들고서 고기 한 근을 썰어서 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나가려 할 즈음에 같은 동네 또 다른 양반이 와서 고기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어이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좀 주게나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샀던 사람이 가려다가 얼마나 주나 하고 이렇게 줘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고기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는 요만하고 앞에 사람이 훨씬 더 고깃덩이가 크다 보니까 내 이 못난 놈, 어째서 저 양반 것은 저렇게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자그만하냐? 그랬더니 백정 상길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내 이놈 상길이가 주는 고기하고 박사방이 주는 고기는 크기가 다르죠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부르냐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라고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니까 더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먼저 왔던 양반이 얼굴이 불그레 해가지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천냥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인가라고 해서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천냥이란 대략 5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집사님, 말 한마디 잘하면 7천만 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대요. 괜찮죠? 굉장한 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1678년도 행전절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체계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 한 양은 상평통보 한 양과 같고 이것은 한 섬과 똑같아요. 그 당시 한 섬이란 10말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킬로그램 단위로 따지다 보니까 144kg, 그러니까 80kg 한 가마니가 넘고 두 가마니가 약간 모자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쌀값이 얼마나 되나 하고 어젯밤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대략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0kg 한 부대를 5만 원으로 잡는다면 대략 144kg는 3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136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 되죠? 얼마예요? 계산 되셨나요?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큼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요? 3억 6천만 원. 그 얘기는 여러분 딱 3억 6천만 원 뿐이겠습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다르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인상이 바뀌네. 첫인상 바뀌고 그동안에 알아왔던 기존의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앞으로 그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가 결정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참으로 소중해요. 그 인격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희곡을 비롯해서 약 123곡이라는 많은 희곡을 쓰기도 한 비극의 작가, 고대 그리스의 3대 작가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많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별개다. 즉 말을 길게 한다고 말을 잘하는 거 아니고 말을 짧게 한다고 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 길고 짧음과 말을 잘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 다른 성경은 방언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소포클레스가 했던 말처럼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하는 쪽이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가장 선한 말을 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을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바로 나의 어느 습관 가운데 가장 선한 말이 무엇인가, 나는 말을 선하게 하는가 정직하게 말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속에 작게 살펴볼 한 내용은 내 입은 선한 것을 말하며 정직을 말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너희는 들으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에서는 바른 말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선한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선한 말,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에 합하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선한 말이에요. 그러나 별 아주 유치한 말을 하고 공교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악한 말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언짢게 하는 말이 되면 그건 악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선한 말이란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이요 뜻에 합한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정직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정직한가? 진실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가? 라는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합당하게 전하고 있는가? 혹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한다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에서는 진리를 말한다. 구원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에 속한 것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아주 멀리 한다. 악한 말은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험담이란 새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교훈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그런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험담이란 새 사람을 죽인다. 첫째로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둘째는 공격을 당하는 그 말의 상대자가 죽은 것이요. 세 번째 사람은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죠. 험담이란 좋지 않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악을 말하지 않고 구원할 선한 복음의 말을 전하는 성도로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행하는 신앙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싫어할 나쁜 말의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두 명의 선지자의 말을 좀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자기 생각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말에서 그런 거짓말은 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힘을 실어서 살게 만드는가 하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거짓말로 죽이는 그런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뭔가 목표하는 이득이 있을 때 그래요.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우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든 뭔가 목표하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속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재미 붙여서 자꾸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또 한 번 할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얘기 있잖아요. 거짓 양치기 소년의 얘기처럼 거짓말도 거짓 선지자처럼 말하면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거짓말쟁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자를 죽인다는 측면에서 이 거짓말, 거짓 예언자는 영적인 살인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먹게 만들잖아요.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 남을 살 사람을 죽이는 이 거짓에 미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뱀에 속아서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 영적으로 죽고 육체가 나중에 죽은 것처럼 거짓말에 미혹되면 안타깝지만 거짓말이 끌려다니고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도 여러분 연가시라는 거 알아요. 연가시. 어릴 때 보면 이 집 앞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철사처럼 기다랗게 생긴 꿈틀꿈틀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가시에 감염되는 게 곱등이라는 게 곱등. 옛날 화장실은 곱등이 있잖아요. 곱등이 말이죠. 그리고 사마귀 같은데 곱등이가 들어가면 이게 몸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요. 그리고는 죽을 때 안타깝게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죠? 연가시라고 하는 이 기다란 철사처럼 생긴 이 벌레는 말이죠. 자신이 결국 물에다 알을 낳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가 조종당하는 것처럼 이 연가시에 감염된 곱등이나 사마귀는 어김없이 물가에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언가에 조종당해서 죽는 것, 거짓에 미혹되어 거짓말에 고지들어서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안타까운 길을 조종당하다가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런 거짓과 악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구원 얻을 보험을 증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자신의 어느 습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어느 습관은 어떤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할 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설교 요약을 쓰다가 세배 시간에 듣고 또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구역 모임에 돕는 그런 형태였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화라고 하는 것,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법을 가르쳐서 하브루타라고 해요. 하브루타. 요즘 여러분 강남에도 서울 강남에도 하브루타 성경 공부가 굉장히 그 공부 방법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다 저거다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것보다 주고받는 사이에 암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대답 좀 없어? 다른 대답 내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고력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브루타 방법이 창의력을 이루는데 아주 도움이 돼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능은 낮지만 아주 뛰어난 성취주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어느 습관이 어떤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참 이렇게 하브루타식을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말하려다 보니까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통해 내가 그런 점이 있어서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나를 발견하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나의 어느 습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중에 작은 하나는 내 말은 다 의로우며 굽거나 패역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 가운데는 다 옳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굽거나 비뚤어진 것이 없다, 패역하다, 돌에 거슬려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말에 대해서 보석 같은 귀한 말씀을 많이 교훈해 들려주고 있는 잠언 15장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해도 여러분 막 목소리를 높이고 가시도 치듯이 거칠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언성을 높이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돌에 어긋나고 술래의 거슬리로 마음을 찔러대면 말이죠. 그 말 듣고 있다가 버럭 화가 나서 싸움박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말, 이것은 생명나무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듯 참으로 귀하게 생명을 지키는 귀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건 성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쉽지가 않은 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에 비해서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을 일으켜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질러대고 언성을 높이면 싸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은쟁반이 금사와 같이 값어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저 생각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뒤끝은 없어.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서 그 말 듣는 사람이 칼로 후비듯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데 자기는 뒤끝 없대. 남은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다 하는 말이 아니죠. 옳아도 때로는 상황을 살펴서 하고, 이 말이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지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말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 옳다 할지라도 경우에 맞아서 이 말이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이 되면 해도 돼요. 덕이 안 된다면 말이 오라도 하고 싶어도 참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나오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품고 있는 것, 생각에 품고 있는 걸 입으로 말하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데? 평소에 쌓아놓은 게 들어있겠죠. 19절에 보면 마음에 나온 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을 씻지 않는 그 손으로 먹는다. 왜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앙이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와 대체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죠. 인간의 본성적 욕구와 타락한 죄성 가득한 그런 말들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적 오염의 주범입니다.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와는 달리 손을 씻지 않는 것, 이것 좀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행실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것, 그 사람이 뭐라고 좀 남에게 책망 들으면 되지만, 그러나 남의 귀에 대고 말하는 더러운 말, 악한 말, 좋지 못한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해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아무 말나 다 고지 들으면 안 돼요. 말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말을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기도 해야겠지만 말을 잘 분별해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느니라. 자, 그래도 조금 사람이 생각이 깨어서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 내 말이 얼마나 옳은 줄 다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사리 분별하는 사람에서 나는 객관적으로 남의 평가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지식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바르게 여긴다. 객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잘 알지,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남보다 내가 참 많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아는 경우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비아냥거려 손가락질 하네, 자기만 모르고 맨날 저렇게 살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이런 그 유명한 조하리의 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하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조셉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만든 건데, 내가 모르는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55년도에 그들이 함께 약 65년 전쯤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아를 연구하는 건데, 이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은 우리 4개 창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모난 창이 있고 열십자는 밭전자 비슷하게 생긴데, 이 4개의 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창은 내가 아는 나와 남도 아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는 몰라. 그런가 하면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전혀 무지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모두 아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너만 알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이런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전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고 남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옳고 바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것만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객관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 말하는 것 남들이 다 동의해야 되느냐?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남이 볼 때는 아니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고 알게 될 때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나조차도 좀 모르는 게 있구나라고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겸손을 배워가는 은혜가 대화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점입니다. 내 말 중에서 또 내 말의 어떤 성향들이 정말 개선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우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 다 이건 이거야. 에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서 무작정 자기 생각과 말을 다 남이 따라오고 그게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뭐 조금만 하면 전부 다 그렇다는 등, 어쩌다 그런데도 꼭 그렇다는 등, 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이것은 별로 좋은 태도, 고쳐야 될 말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말 중에서 경향성 있는 게 부정적인 말, 뭔 말하면 아니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말만 해대는 사람이 있는, 신앙적이지 않은 말이 있어요. 또 비난이라 헐뜯어요. 칭찬하지 않고 비난만 헐뜯는 경우, 이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또 믿음을 부정하는 말, 기도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냐? 세상 사람이 처세를 할 줄 알아야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속적인 말, 사주팔자 태기를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죠. 낙심시키고 좌절해요.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해봐도 안 돼 그거. 이건 너 이거 해봐야 뻔하지 뭐 네가 원래 그렇잖아. 이런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만 전부 자랑할 것처럼 엄청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남은 대단해도 이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 다 해요. 다툼을 일으키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나는 뒤끝 없다니까 할 말 다 하고 남의 상처를 주는 사람. 이게 말 정말 잘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말 자기 입장에서 말 옳지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한 말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한 이발소에서 정말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그 이발소 주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한 동네 이발소, 요즘은 이용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발소가 있었어요. 이발사가 자신의 제자를 길러서 석 달 동안 잘 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손님을 받았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제자, 이 초보자가 이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그 얘기는 머리를 너무 길게 깎으니까 초보자한테 잘못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쩔쩔매고 있는데 그 스승이 딱 얘기하는 거, 머리가 너무 짧으면 좀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은 보니까 머리가 약간 긴 게 좀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잘 어울려요? 알았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딱 깎고 난 거울 보더니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요? 딱 그런 거예요. 아까는 길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엔 짧은 게 또 문제였어요. 또 이 초년생인지라 머리 잘못 깎은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또 선생,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정직해 보입니다, 손님. 그 얘기는 그분에게 정직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고 또 기분 좋게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머리를 깎았어요. 거울을 보고 조금 손씨가 나아졌는지 괜찮게 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머리 깎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라고 시간이 길다고 또 한마디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죠.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손질하는데 제법 시간을 좀 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 사람?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머리를 깎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님이 바라면 머리 잘 깎았네요. 그런데 20분밖에 안 걸렸네요. 너무 짧게 깎다가 혹시 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 봐 또다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황금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인, 아저씨의 그 시간을 전략해 주셨으니까 참 잘한 것 같네요. 라고 모두가 기분 좋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손님이 끝났고 주인과 선생과 제자, 이 용사가 같이 만났어요. 서로 이야기를 가르친 중에 이 발상이 오늘 일에서 말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을 것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해서 기분 좋게 한다. 그리고 너는 아직 배워야 될 사람이니까 너를 너무 거기서 당황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너를 격려함과 동시에 너에게도 내가 할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의 말을 교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달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뭐가 춤을 춰요? 고래도 춤을 추는데, 제가 고래가 춤추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고래도 춤춘다는 만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칭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을 춤출 수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고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말의 습관에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앞에서 고쳐야 될 말들, 문제가 되는 말들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고쳐야 될 말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적용해 보아요. 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고 말하면 자기 생각이 이러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그렇다, 절대로 그렇다, 꼭 그렇다, 모든 것이 그리고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라고 말한다면 그래,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경향성이라고 말하면 남들이 이해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잘하면 또 될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 세상적인 말을 하다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성경은 그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헐뜯는 말, 비난과 헐뜯는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비난과 헐뜯는 대신에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는 9번 정도를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헐뜯는 말을 줄이고 많이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점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훨씬 기분 좋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속적인 말,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 입 밖에나 생각에 담아도 안 되겠죠. 낙심시키고 좌절한 말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옆에 기도할게. 하나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면 될 수 있을 거야. 해보자고 격려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하는 것. 이 정도 자랑 없는 사람이 있겠어. 나만이 아니라 아마 말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좋은 게 있을걸. 이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기 입장에서만 말의 다툼을 일으키고 직설적인 말 대신에 오히려 그 말 그대로 하면 다툼 될지 모르니까 유머라고 해서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완곡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다 옳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입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 말이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해서 내 말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덕과 유익을 이루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이면 우리 가치관에 변화나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도 있죠.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까?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잘 살리겠다고, 돈을 좀 모으겠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보다 돈 좀 없고 좀 모자라도 서로 화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더 비싼 거 대단한 걸 안 먹어도 조금 음식 모자라도 서로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 상해가지고 비싼 고기 먹는다고 소화되겠어요? 잘못하면 설사하지 말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 우리 말의 습관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지 간에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나 말의 습관 중에 이런 점은 좋지만 이 점을 내가 좀 고쳐야 될 걸 알았어. 내가 좀 해볼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 바래요 하고 당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도 기도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족 간에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언어, 습관이나 생활들을 많이 바꾸고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솔로몬 같은 경우도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리라고 자기 다짐의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가 선한 거 말하겠다고 지금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나는 부정직한 거 아니라 정직을 말할 것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겠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해서 자기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바르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에이 기대도 쓸 것 없어, 기대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추측하건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잘 몰라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기도의 영적 생활에 힘을 잃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기도 생활 잘하는 것이 은근히 배가 아프다 보니까 헐뜯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더러는 거짓 영에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로서 그렇게 기도해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 말이 있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그 내용들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어떤 종류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물로 뛰어들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또 픽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고쳤어요. 제자들이 조금 극적 집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능히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귀신 종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남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낸 일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진짜 기도를 해야만 귀신도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알고 믿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 연방인데 영국 있고 같이 우리 38선 북쪽 같은 데가 스코틀랜드 또 섬까지 이렇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메리 여왕 때 메리 여왕이 군대를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기도의 사람 한 명 있다는 걸 존 녹스가 있어요. 내가 저 존 녹스 한 사람 때문에 이 군대를 가지고 저 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겁니까? 결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올 때 기도해서 착착 이리 군대 보내세요 저리 군대 보내세요 탁탁 막아내 버리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망해가는 성을 누가 막아낼까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 쏟아내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소멸하려 할 때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결단코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사람, 성읍이 멸하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숫자가 문제입니까? 지위 고하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간청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고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참신앙이요 능력있는 신앙이요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다 온몸을 제한다. 말을 딱 재갈 먹이면 이리야 끄는 대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입도 여러분 말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좀 더 조심하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말이 그 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복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의지를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바른 말,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사탄이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하게 정복한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말이랍니다. 나는 평신도라 잘 몰라. 특별히 뭐 계급처럼 높은 사람 중직자나 말이지 우리는 잘 못해. 이 말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같은 소중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선한 말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입술의 말의 복록이라고 해서 말하는 열매를 복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가장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